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지난 7월에 UN 사무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UN 사무총장 이름이 안토니오 구테흐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되었다.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유행을 했었죠. 올해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서울이 40도씩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 여름이 지나고 지난주에는 또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겨울에 영하 15도, 18도 그 정도 내려갈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추위가 사실은 지구 온난화 그리고 나아가서 끓는 지구의 영향이라고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야곱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아들들에게 식량을 좀 구해오라고 애굽으로 보냈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 거짓말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사랑하던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애굽으로 건너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큰 나라의 애굽에 왔다가 그 큰 나라 애굽의 왕 바로의 앞에 서서 지금 애굽 왕 파라오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파라오인 것은 아시죠? 47장 1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기까지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해라. 이렇게 거주지를 주더니 이제 왕실 가축을 관리하는 책무까지 맡기게 되죠. 조금 더 읽어보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저희가 원래 목축하던 집안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목축을 잘해? 그러면 너희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도 좀 관리하게끔 하렴. 이렇게 공무원 자리를 제공을 한 겁니다.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공무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마 이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왕에게 하는 그 인사말을 건넸을 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이만 물었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파라오보다는 더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파라오가 130살보다 더 많을까? 잘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바로 야곱이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은 바로 왕보다 나이가 적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내 조상의 연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을 때가 180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아직 한참 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형에게서 축복을 빼앗아 보겠다고 하다가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예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다가 14년을 삼촌에게 무임금 노동을 공급하게 됩니다. 14년 무임금 노동이 끝난 후에는 라헬과 결혼하고 다시금 6년 동안 추가로 일하면서 고생합니다. 그래도 이때는 그나마 자기의 재산으로 그 자기가 기르던 가축들을 좀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타향살이 20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던 중에 환도뼈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생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죠. 그렇게 다친 다리를 이끌고 절뚝거리면서 그 무시무시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 타이밍에 형과 화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들들이 세겜 부족에 대항해서 살육전을 벌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으로 인근 지역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엄청난 악평이 높아지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이 막내를 낳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이 낳은 큰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이 넘도록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바로시여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고달팠던 야곱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인생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뭔가 많은 회한이 쌓여가는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의 나이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와 지금 50이 넘어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저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60이 되고 80이 되어서 또 인생을 돌아본다면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뒤돌아볼 때, 또 짧게는 2023년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세상의 색깔은 어떤가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여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어느 날 1000명의 고관 대작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갖게 됩니다. 1000명이라는 것이 머릿수를 딱 세서 999명도 아니고 1001명도 아니고 딱 1000명이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 엄청난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가져다가 막 술잔으로 사용해가면서, 야, 우리가 정복한 이 땅들을 봐라, 이 권세를 봐라 하면서 굉장히 호탕하게, 화려하게, 기분 좋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잔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은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신하들을 수하에 두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거느리고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날 밤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축제를 벌이는 바로 그 시간에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바로는 궁궐 안에서 이 벨사살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방금 전까지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끝에 목숨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나라마저 끝장나 버렸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이 벨사살을 살리지 못했고 그의 권세가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것이로되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만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뿐이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바로를 축복하며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구절에 담겨 있는 분위기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다라는 것이기보다는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로와 야곱이 함께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은 바로입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축복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날 수 있다.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런 문제가 다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베냐민이 애굽으로 떠난 것이 걱정이었고 이 기근 중에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려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까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자리를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때로 우리는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그 험난한 인생의 과정을 겪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3년
금년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 한 해가 험악하였지만, 주님, 나의 인생이 험악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뼛속 깊이 느끼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돌아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내 이웃을 축복하고 그 은혜를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때로는 험악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참으로 기구하고 힘들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 새해를 다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